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2025년 3월 3일 새선중 새벽 기도회 묵상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서기원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열방 가운데서 또 복음 전하며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곳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귀한 동력자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리되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하늘에서 하늘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로움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매여 있는 문제들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혼란함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공유를 베푸셔서 하나님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치유하신 역사 가운데 회복되며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 곳곳에도 우리가 섬기는 곳곳에 여러 가지 어둠과 매여 있는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송미연 교수님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주께서 은혜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서 PPT로 듣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전주영 찬양 전달자님, 예수이길 특성 있으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선남이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너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말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말하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송무현 교수님이 해주십니다. 사실 이 설교는 어,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라기보다도 저 자신에게 해야 될 설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본문에서는 두 개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건을 설교를 들을 때에 따로따로 설교를 들은 것을 많이 경험해 봅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 또 하나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신 이 사건으로 설교를 나누어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본문의 초점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신 사건 두 가지 사건을 하나로 연결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일과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저물 때에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인 지방으로 가시기 전에 풍랑이 불어올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묵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풍랑이 불어오실 것을 아셨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이 불어올 것을 아셨던 분이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바다를 건너가시려고 하셨을까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우리 인생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곤 합니다. 그 풍랑에 한번 걸리면 아무리 능숙한 어부라도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 출신인 제자들조차도 이 풍랑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너가시려고 하셨던 거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가시고자 하신 것은 그곳에 가서 많은 일을 하시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단 한 가지 일만을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 일입니다.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신 시간은 3년이라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공생애 시간이긴 하지만은 이 사건은 공간복음서 모두에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과 함께 연결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풍랑이 세차게 불어오는 바다를 건너가고자 하신 것은 그라사인 지방에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는 수고를 하셨듯이 우리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는 수고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 종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하여 선교하러 갑니다. 좋은 모습이긴 하지요. 하지만 한 영혼을 건지는 일에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소경이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의 손에는 지팡이조차도 들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그 앞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계속해서 걸어가다가는 그 사람이 조만간에 곧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소경이 떨어져 죽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눈을 뜨고 보고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약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소경의 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외쳐야 할 것입니다. 보소,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당신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하고 간절히 막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교사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신 분들로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낮보다 밤에 더 많이 불어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이게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풍랑은 밤에 불어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은 낮보다 밤에 건넌다는 것은 더 위험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낮에 건너가시지 아니하시고 풍랑이 일어날 위험한 밤에 굳이 바다를 건너가시려고 했을까요? 낮에 건너가셔도 되는데 왜 굳이 밤에 바다를 건너가시려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밤에 풍랑이 넘실거리는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은 곧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데 왜 굳이 그 밤에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접촉 시간이 배를 타고 그 밤에 가야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만은 귀신 들려 있는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밤에 그 바다를 건너가려고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전도할 시간이 없다 하고 전도할 사람과 접촉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전도할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린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좀 아멘.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지만은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서 제일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은 목사라고 그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바울 사도는 어, 디모데의 스승이고 목회자였던 그 당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사된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늘 갖게 됩니다. 나는 정말 얼마나 전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종종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늘 가지게 됩니다. 신학 시절에는 하루에 한 명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꼭 전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이런 전도하는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겠다는 거룩한 부담감,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부담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 질문을 드리게 되지는데, 그라사인에 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건지러 가실 때에 우리 주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주 지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날에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풍랑이 있는 이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그 풍랑이 일어나 있는 소용돌이 속에서도 너무 피곤하니까 그 속에서도 주무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우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계속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피곤한데도 왜 주님께서는 건너편 그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가시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함입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제자들을 몰고 같이 가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는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치더라도 해야 할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전파에 미쳐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아무리 중요한 일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서글픈 숙명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의 나타나실 것과 주님의 나라를 두고 너에게 엄하게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디모데 개인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였던 그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명령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목사요 선교사가 되어졌다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사라는 직분과 선교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렵고 힘이 없고 여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계속 불도록 해야 하고 힘이 들고 피곤해도 이 일을 하도록 성도들을 독촉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존재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거됨으로 인해서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책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하는 일을 지도하는 데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저와 또 사람들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막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면 좋을 건데 이 죄 많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계속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살도록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어떨 때는 종종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경상도 말로 수두룩빽빽하게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배를 타시고 가시는 도중에 주님께서는 사역에 지쳐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무시는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제자들을 위하여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말도 잘 안 듣는 이 제자들 한번 너희들 골탕 먹어보라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제자들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아시고도 계속 주무시고만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풍랑이 세게 불어도 주님께서 타고 가시는 이 배는 절대로 침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타고 계시는 이 배는 절대로 침몰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적으로 안전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놓고 위험을 감수해가고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의심할 것 없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성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요 있을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약속입니다. 헬라어 어법에 보면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 주님께서 강조 용법을 사용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코리텐범 여사를 늘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체포가 되어서 독일 수용소로 끌려갔다가 가스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따라 가스실에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서 단 두 사람만 남겨놓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가스실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남은 사람은 코리테뭅 여사와 16살 먹은 그런 유대인 소녀였습니다. 마지막 이 순간에 자신도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아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건져내 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코리텐범 여사가 그 유대인 아이에게 소녀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지금 우리가 가스실로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시면 곧 우리가 죽게 되고 죽음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순간에 네가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겠느냐.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움에 있고 절망하고 있는 이 소녀에게 복음을 전한 이 소녀가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져서 그 다음 날에 첫 번째로 어, 가스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착오로 거기에 사무 보는 사람이 착오로 이 소년은 죽고 이 코리테문 여사가 살았습니다. 원래는 코리테문 여사가 죽고 이 소녀가 살게 되었었는데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코리테문 여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려 봅니다. 이 풍랑, 바다로 건너가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배를 막 침몰시키려고 했던 이 풍랑은 사실 누가 일으켰습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켰다는 것은 우리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진 않습니다. 이 풍랑은 귀신들이 일으킨 것으로 봅니다. 물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귀신들이 자신을 내어 쫓으려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오지 못하게끔 풍랑을 일으켰던 것으로 봅니다. 악의 세력들도 이 걸렁을 행합니다. 욥기 2장에 볼 것 같다면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자녀들을 불태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태워 죽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세력, 또 걸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라사인의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러 가려고 할 때 귀신들이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이 풍랑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의 방해 공작이 있다는 걸 아시고 기도로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귀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점이 있다면 마귀는 우리를 똑똑히 쳐다보고 있지만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마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걸 아시고 기도로 준비하면 주님께서 마귀를 착착 제거해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 말 속에는 내가 비록 배 안에서 피곤하여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배는 결코 풍랑으로 침몰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고 있었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제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풍랑을 만나도 힘이 들어도 마귀가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침몰시킨다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이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라사인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 2막을 시작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그러고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는 상태에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몸에서 쇠사슬로 묶고 나도 두두둑 우두둑 끊어버리고 도망치고, 그리고 무덤 사이에서 그 이상 기괴한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는 이 사람, 돌로 자기 몸을 텅텅 쳐서 온몸을 상하게 하고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그리고 벌거벗은 몸으로서 자해를 해서 상하고 멍이 든 상태에 있는 이런 모습, 수치심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일까, 짐승일까, 도저히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지르는 이 소리, 아름다운 음악 소리 같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 소리는 듣기만 들어도 소름이 축축 끼치는 그런 소리일 겁니다. 이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오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전도에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날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말하는 큰 물고기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아주 형편없이 되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건지기 위하여 공생의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바다를 건너오신 겁니다. 그리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오신 분입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던 겁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건지는데 형편없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제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귀신 들려서 형편없이 된 자라도 건져내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빈부 귀천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영혼이 주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한 사람의 가치가 무시당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한 영혼,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찾아오셨습니다. 설교를 계속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을 읽고자 합니다. 그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8절을 특별히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거라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귀신아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라 라고 하셨을까요? 본문의 분위기를 분석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귀신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불리한 것은 우리는 마귀나 귀신의 존재를 보지 못하지만은 오늘날 귀신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읽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순결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귀신은 참 귀신같이 예수님을 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어차피 자기가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들판에서 풀 먹고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고 나면 이 돼지떼들이 비탈을 내려달아서 죽는 그런 자살하는
세상에 짐승이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질문을 또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어차피 쫓겨날 바에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그런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귀신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사역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몸에서 나가면서까지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귀신들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다 예측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들의 요구를 들어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이 영혼의 가치가 돼지 2천 마리보다도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인간의 가치를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인간의 가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벌레보다 못한 인생,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중국에 가서 큰 겨울에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그 강의하는 현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얼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안들이 그 얼어 죽은 사람을 발로 툭툭 차면서 에이, 더러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가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도 아주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자도 정말로 천하보다도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서 하늘나라 보좌를 비워두시고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짧은 기간을 3년 보내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쪼개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러 가셨다는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형편없이 된 사람, 그 폐인이 되어져 버린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황금과 같은 시간을 쪼개어서 그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피곤함에도 가셨고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도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건너가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종종 이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지금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가야 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빌립보서에 있을 때에 자기가 빌립보서를 쓰면서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복음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좋아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모든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그 일을 복음 전하러 가셨는데 나에게는 이런 열정이 있는가? 풍랑이 불어오는 것을 알고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던 그런 주님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을 건져야 되겠다는 거룩한 열정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 전파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오늘 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모두 과거에 좀 과거 어떻게 살았던지 모르지만은 이제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렸던 복음에 대한 강력한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설교를 했지만은 이 설교를 진작 들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종이 이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건지는 그런 열정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열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도 한번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송면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강력한 한 영혼을 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한 영혼을 향한 마음, 오늘도 그러한